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 아멘. 다니엘이 본 금신상, 그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인간이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을 몰라. 그래서 꿈을 알려달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남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그 꿈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박사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죽일 찰나에 다니엘이 급하게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 꿈을 알려줄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애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꿈꾼 당사자도 모르는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꾼 꿈이 신상에 관한 거예요. 그 신상에 관한 것을 보여주시고 또 신상의 의미와 그걸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가서 그 꿈도 알려주고 그 꿈도 해석해 주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상의 구조와 역사적 의미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상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동에서 철로. 이게 이제 값은 비싼데 내려가면서 값은 싸지는데 강도가 강해요. 그래서 금보다 은이 강하고, 은보다 동이 강하고, 동보다 철이 강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갈수록 악해져 간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1단계 뭘로 된 것? 순금으로 된 머리. 그 순금으로 된 머리는 누구예요? 지금 살아있는 느부갓네살 제국. 이 느부갓네살 제국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BC 605년부터. 이때가 언제냐? 유다인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539년에 멸망을 해요. 어디에? 메데 파사에. 그러니까 66년밖에는 제국을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하고 영광이 풍성했던 제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인데 그건 뭘 말하냐면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메대의 파사 연합군. 근데 이 메대와 이제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제국은 BC 539년에 세워져 가지고 BC 331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약 208년 동안
제국을 유지하다가 어디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놋 같은 나라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라가 무슨 나라죠? 세 번째 나라가 놋, 배란 말이에요. 이 놋. 그런데 이 놋으로 된 배, 그런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인데 331년에 어디를 무너뜨리고 메대와 파사를 무너뜨리고 제국이 세워지지요. 그리고 168년에 헬라도 멸망을 합니다. 그 헬라가 어마어마했지요. 근데 헬라 제국은 약 163년에 걸쳐서 유지하다가 어디에 의해서 멸망하죠? 신성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는 여기서 이제 뭘로 비유가 돼요? 철로, 두 다리. 그래서 로마는 철로 된 나라인데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지요. 그래서 168년에 헬라를 정복하고 세워진 로마는 AD 476년까지 제국을 유지합니다. 대략 644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세대가 오죠? 열 발가락 세대가 와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열 발가락 세대가 오는데 그 열 발가락 세대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한 부분은 철이고 한 부분은 흙이다. 그래서 흙과 철이 합하지 않는 것처럼 이 열 발가락 시대는 분열의 시대다. 아멘. 분열의 세대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로마의 판도에서 10개국, 10발가락이 10개국이 나오면 그때가 예수가 재림하는 때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EU 10개국이 되면, EU가 10개국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EU가 있는 유럽이 그게 어디 판도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요, 메대와 파사 제국이요, 그 다음에 그게 헬라 제국이요, 로마 제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10개의 국가가 나오면 예수가 재림한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EU가 세 나라가 되고, 네 나라가 되고, 8, 9나라가 되면, 한 나라가 되면 예수가 온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EU가 10개 나라가 넘어요, 안 넘어요? EU가 몇 개 나라인지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알고 있대. 손 한번 들고 말을 해봐요. 나는 이선자 진사님, 권사님 머리 긁어가지고 안 손 드는 줄 알았네. 그러면 내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 누가 핸드폰으로 찾아봐요. 27개국이래. 27개국. 근데 27개국인데 지금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아르메니아도 유럽에 가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러시아하고 싸우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우크라이나도 유럽에 가입하려고 하고, 그래서 유럽이 계속 나라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열발가락 시대는 열왕의 나라이기보다는 성경을 보니까 분열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 분열의 시대. 함께 한 동족으로 거하는데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 43절을 봅니다.
42절부터 볼까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것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 합하지 아니함 같이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 같이 사는데 하나가 안 돼. 같이 사는데 하나가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같이 사는데 하나가 돼야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예? 하나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가 되려면 하나 안 되는 게 싹 죽어버리면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나?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안에 사는데 하나가 안 돼. 분열이 돼. 한 집안에 사는데 하나가 안 된다니까. 분열이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비가 자식을 잡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잡아 죽이는 집구석 안에서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그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그 시대가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손으로 뜨지 않은 하나님이 뜨인 돌이 와서 그 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도 치고, 은나라도 치고, 동의 나라도 부서지고, 철의 나라도 부서지고, 10발가락 시대가 다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싹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세우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참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는 내가 그림을 잘 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목회하기 전에 그림 공부를 꼭 하는데 그림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이 금신상을 잘 그릴 수 있으면 얼마나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려지지도 않지만 그려봐야 웃어. 표현도 할 수 없지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왕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605년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고 이때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죠? 권력을 잡고 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 제국 때 여러분들 메데 파사 제국이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 메다 파사 제국이 안 세워졌는데 이미 이 제국이 세워졌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헬라 제국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헬라 제국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헬라 제국이 세워졌다가 헬라 제국이 멸망할 것을 또 말씀해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 안 세워졌어. 근데 로마 제국이 세워졌다가 멸망할 것을 말해. 또 10발가락 세대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세워지고 멸망할 것을 말해.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봐. 이게 이제 BC 605년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AD 476년 이후 현재까지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은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누가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내가 움직이게 한다. 미국을 누가 움직이게 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계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역사의 부침과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왔구나.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봐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세상은 결국 무엇으로 끝난다? 무엇으로 끝난다? 여러분 공산화로 끝나는 거예요. 뭘로 끝난다고요? 공산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정신 속에 다 공산화의 영이, 거짓 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기를 붉은 짐승 탄 음녀가 이 세상 마지막에 여러분들 승리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붉은 짐승은 누구예요? 나는 누가 영화를 틀어놔서 봤는데 잠깐 본 거예요. 잠깐.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을 진두지휘하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을 누가 지휘를 할까요? 교황청에서 지휘를 해요. 아니 근데 난 그때 영화 보면서 이게 어떻게 영화 속에 이게 나오지? 이거는 세계 1급 비밀인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는 전부 공산화의 영, 거짓 영.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공산화 운동이 여러분들 무슨 운동인지 아십니까? 평등 운동이요. 뭐 운동? 평등 운동.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학력 평준화, 고교 평준화, 이게 공산혁명이에요. 공산혁명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여러분들 복지, 보편복지, 그게 공산혁명이에요. 똑같이 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나라 정치인들이 돈 나눠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돈 나눠주는 걸 해요. 그거 왜 하느냐? 공산주의 훈련 연습시키는 거예요. 배급 정치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배급 정치를 연습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좌파들은요 특목고 그 다음에 무슨 고등학교지? 그거 없애려고 그래? 안 없애려고 그래요? 왜? 그것은 특별한 우수인지를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죠? 그렇게 평준화를 외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은 해외에 최고 학문하는 곳에 유학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야 안 보내요? 그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게 속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교육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성혁명이에요. 무슨 혁명? 성혁명. 애들한테 너희들이 자유가 있다. 무슨 자유가 있느냐? 성을 너희들이 선택하고 네가 누릴 자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에 콘돔을 비치하고 임신하는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 역사적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여러분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마귀에게 붙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누구는, 다니엘은 그 악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될 분명한 음성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해. 아멘. 다 망해. 여러분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엄청났어요? 안 엄청났어요? 그럼 아수르 이전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엄청나나요? 어떤 제국이? 애굽이 엄청났어요. 근데 애굽이 엄청났는데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고, 아수르가 엄청났는데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바벨론이 엄청났는데 메데파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엄청났는데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가 엄청났는데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근데 로마의 제국은 600년이 넘도록 지탱을 해서 그 제국은 무너지지 않는 제국으로 알았는데, 그 로마도 하찮은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여러분 지금 로마가 어디가 있냐. 그런데 마지막 10발가락 시대가 오면, 인류 마지막이 오면 뜨인 돌이 와서 쳐서 전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멸망하는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유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이 거지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가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스가 노인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을 주워 먹는 상황까지 왔어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의 경제 군사 대국인데, 저 미국도 어느 날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어느 날 무너집니다. 어느 날 무너져. 두고 보세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미국이 하나님을 버렸어 안 버렸어? 하나님 버렸어 안 버렸어? 버렸어. 미국이 하나님을 버렸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나라와 제국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저게 이제 사실은 미래학자들이 미국의 멸망을 얼마 안 가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다 멸망한다. 멸망하는데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무슨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망해 안 망해? 망해 안 망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주가 망한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우주가 망한다고 돼 있어. 여러분 우주가 망하지 않아도 내가 망해 안 망해? 내가 죽어 안 죽어? 그럼 죽으면 여러분 영혼이 어디 갈 거예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만날 준비됐나요?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오복자 권사님 이 노래 잘 알잖아. 알면 불러줘야지. 까먹었어요? 예, 성경 한 군데 찾아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이렇게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대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대로 이루어져. 아멘. 그대로 이루어져.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늘이 불타 없어지고 지구가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다 없어져 안 없어져? 이 거대한 우주가 없어져. 거대한 우주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 안 나와? 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주가 커요, 안 커요? 커요. 예, 우주가 얼마나 크냐? 지금 우주 끝에 가려면 얼마를 가야 돼요? 예? 예. 뭐 100만 광년, 뭐 1억 광년 막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로 뭐 1억 년을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 끝이 발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천문학자들이 별이 새롭게 발견됐다. 아,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소리예요. 지금은 뭐라고 말하죠? 새로운 별이 발견된 게 아니라 빛이 달리고 달려서 지금 도달해가지고 거기에 빛이 도달해서 그 별이 빛을 나는 거예요. 빛이 도달해가지고 그것이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우주가 끝이 어딘지를 몰라. 우주가 끝이 어딘지를. 그러면 이제 다시 만드신,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우주도 이렇게 광활하고 엄청난데 하나님이 우리가 살 새로운 우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땐 지금보다 클까 안 클까? 클까 안 클까? 어마어마할. 아멘. 그런데 그 우주를 종횡무진으로 다닐 수 있는 게 새로운 영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얼마나 빨라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영체를 입으면 우리가 막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녀요. 그런데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예? 속도가요, 생각의 속도요. 생각. 내가 목성을 가야 되겠다. 목성에 와 있어. 내가 부산 가야 되겠다. 부산에 와 있다니까. 부산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산에 와 있어.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이 육체 가지고 달리면 다 날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여러분들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엄청난 세계가 와요. 엄청난 세계.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어디 간다면, 지옥 간다면 이건 상상이 안 가요. 나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 지옥의 크기가 요만할 수도 있어. 우리
교회만 할 수도 있어. 지옥 기가 그 불구덩이에다가 인류 역사에 멸망한 자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영혼은 부피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 무슨 논쟁을 하냐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까요? 막 바늘 끝에 천사가 10명이 올라간다, 1000명이 올라간다, 막 그거 가지고 쌈박질 하는 거예요.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1000명이 올라갈 수 있고 10,000명이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옥만은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근데 가게 생겼다, 안 가게 생겼다? 이번에도 호남 집회라는데 주제가 그거예요.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생긴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목사하고 평신도고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 멸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바벨론 제국도, 메데 파사 제국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배가 침몰하면요, 뭐가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래? 배가 침몰하는 걸 뭐가 제일 먼저 한다고 그래? 쥐가 제일 먼저 하고 뛰어내린대잖아. 예? 쥐가 제일 먼저 하고 뛰어내린대.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뭐죠? 예?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짐승은 다 산으로, 산꼭대기로 다 도망갔대. 사람만 안 돼서 죽었대. 참,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진짜 등신이 사람이구나. 진짜 등신이 사람이구나. 아니, 이미 짐승은 다 산꼭대로 올라갔대.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고 쓰나미에 덮쳐서 수만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쓰나미 무서워, 안 무서워? 나는 일본 그 쓰나미 일어날 때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구나. 아니,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그 물이 산 꼭대기까지 뭘 밀고 올라와? 바닷가에 있는 배를 밀고 산 꼭대기 있는 사람까지 집어삼켜. 그걸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지구가 진짜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고 지구가 불타 없어진 그 상황에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어. 그렇다고 그렇게 멸망이 빨리 오겠습니까? 아니, 멸망이 빨리 안 온다고 그래도 우리가 죽는다니까. 우리가 죽는다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 이게 이제 잘 이해해야 할 한 가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주관자가 누구다? 아니,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제국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겸손해야 돼, 안 겸손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해석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모든 제국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안 무너지는 제국은 어디밖에 없다? 예수의 나라밖에 없다. 그러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 짐승같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이 생을 심판한다, 그래도 뭐 그런 것이 있나 보다 듣기는 하고, 여러분들 멸망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안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 후서 3장 11절을 읽어봐요.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베드로서 3장 14절에 가봐. 거기 가보면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무슨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멸망할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증거가 뭐냐? 천국 가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네, 그 내 내면의 증거가 뭐냐? 평강이에요. 아멘. 평강. 불안이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칼이 목에 들어와도 평강해야 돼. 아멘. 평강해야 돼. 암이 걸려도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 아멘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죄가 없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보증하는 보증서가 평강이에요. 자유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왔어요. 누가 천국 못 가요?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왔어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21장 8절. 자,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 있고 내가 하나님께 떠났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내 영혼의 부자예요. 내 영혼의 사인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자가,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이 신상의 얘기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예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봐요. 예, 멸망하는 나라가 있어.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해야 돼요? 예, 그러면 더 쉽게 버스가 있어. 버스가. 예, 멸망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 그런데 예,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가는 버스가 있어. 이 두 버스 중에 어느 버스를 타야 돼? 예? 근데 이 영생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고난이 와. 어려움이 와. 또 세상에서는 등신바, 멸시가 와. 그리고 배고픔도 있을 수 있어. 시련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영생으로 가는 버스는 창문도 없을 수 있어. 예, 의자도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멸망으로 가는 버스는 예, 의자가 얼마나 좋은지 비행기 의자 같아요. 비행기 비즈니스 의자 같아요. 버스도 화려하고 예, 버스도 신형이고 거기다가 막 이 차를 타면은 예, 음료수도 준대. 그런데 또 배고프면 또 밥도 준대. 그리고 중간중간 가다가 구경도 시켜준대. 예, 그리고 이 차를 타면은 다 내릴 때 예, 돈도 준대. 근데 이 차는 아무것도 안 줘. 창문도 없고 예, 의자도 없고 차도 낡아가지고 금방 부서질 것 같고. 근데 이 차는 영생으로 가는 차예요. 예, 유찬희 권사님 어느 버스 탈래요? 영생으로 가는 차. 힘든데? 괜찮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생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계신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계신 거예요? 예? 아니 말 좀 한번 해봐요. 여러분 말 좀 한번 해보소. 답답하니까. 예. 홍윤선 권사님 어느 버스 탄 것 같아요? 영생으로 가는 버스 타려고 나왔지 아니요. 예. 아니 나온 거 보면서도 그렇게 물어보여 성질 난다는 그 말이에요. 예, 오직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지금 이 시대도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홍윤선 권사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니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바보라 그래? 아니 여러분들 여기 봐.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맞다 그래요. 맞다 그런다니까.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것이 성경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해.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예수 믿는 사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그때부터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2단이다 3단이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세상에 놀라운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불교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제사 안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면 그래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연합성회 하면서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이 들으면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아멘. 예를 들어서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그 나라로 가면 돼. 그지? 이민 가면 돼. 그지? 근데 내가 이제 어떤 때는요, 대한민국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민 갈까? 근데 이민 간 사람 많아, 안 많아? 많아. 여러분들, 작년 금년새에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민 가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망하는데 어디로 이민 가? 다 망하는데 어디로 이민 가? 아니, 지구가 불타 없어지는데 어디 가? 아멘? 아니, 살기 좋은 나라 가서 살면 안 죽나? 여러분, 망하지 않는 나라는 예수의 나라인데, 예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말씀 안에 있어서 빨리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빨리 죽어서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부자는 오래 살고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데 희망이요, 절망이요? 희망이잖아. 다 불타서 없어지는데,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다니까 얼마나 희망이에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는 예수의 나라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오늘 읽으신 2장 44절 45절을 읽어봅니다. 이 열왕 때에 분열의 극에 달았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이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금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아멘. 그러니까 뜨인 돌이 와서 모든 나라를 쳐 부수고 가루를 만들고 그 뜨인 돌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이 뜨인 돌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는 심판자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 속해야 돼, 안 속해야 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에 속하는 길이 말씀에 속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어디 있어?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누가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냐고요?
다니엘이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져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다리 신성 제국 내 메대 파사가 세워져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예수의 나라에 속했는데 예수의 나라에 속한 길이 뭐냐? 말씀 안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 절하지 마. 말씀에 속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먹지 마. 말씀에 속하게 해서 안 먹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말씀에 속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망하지 않는 나라가 그 다니엘을 지켜서 위대한 생을 살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지금 예수의 나라에 속해야 돼, 안 속해야 돼? 그러면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예수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예수의 나라에 속해서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멸망하지 않는 예수의 나라에 속해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